그 자녀 시대가 되면 더 관대해지고 허용적으로 바뀌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교회가 가진 기준은 브레이크 없이 다양성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더 배타적으로 보여지겠죠. 교회는 그대로예요. 창조 때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는 점점 배타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타적인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강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성애는 죄라고 여기고 있고 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세상이 더 나가니까 더 배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기준 없이 무분별한 이 인간의 활동은요 세상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큐티를 쭉 하고 열왕기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건물에 거하신다고 믿기 때문일까요? 후반부에도 그랬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영원히 성전이라는 이 건물에 계셔야 할 것처럼 그 건물에 갇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결과예요. 솔로몬은 그 약속의 반응으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걸 솔로몬 때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받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믿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을 함으로써 건물을 지어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에 갇히는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전체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 정말 거하신다고 여기 거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8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자 뭐라고 합니까? 저와 우리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던 시대인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의 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53절까지 계속 나와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부흥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것을 지나치는 누구나 이 성전을 지나치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들어오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건물과 이 공간이 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구약시대는 더 했겠죠.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저보다 더 큰 바위 2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큰 반석 같은 큰 바위를 또 이렇게 덮습니다.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힘이 있다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걸 보고 도망을 간대요.
왜? 우리가 쌓은 고인돌보다 더 큰 바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다는 거고 우리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고 이 바위를 굴려서 뭐 어떻게 옮겼는지 몰라도 이 고인돌을 이렇게 지금 기술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는 그 바위 하나 옮기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이 그런 영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지어놓으면 그 건물로 주는 위압감이라는 게 뭐 공포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이 주는 힘이 있다. 사람들은 이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의 기능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죠. 건물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요 밑에 1층에 보니까 맥주집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안에 분위기가, 인테리어가 술집이야. 지나갈 때마다 제가 술을 안 마시지만 그 인테리어를 보고 그 공사 현장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술을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뭐 마실 수도 있겠죠. 혹시 제가 술을 마셔도 비판하지 마시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이제 짓고 나서 보니까 저녁마다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야. 뭘 보고? 그 공간의 용도를 알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모인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굉장히 그 시대에 뛰어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성전을 통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성전이라는 건물은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지나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귀로만 듣던,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그 건물을, 그 규모를 통해서 짐작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그 제일 높은 건물이 뭐죠? 에헤이, 언제입니까? 63빌딩이 지금. 롯데타워죠, 그렇죠? 저도 그 앞에 몇 번 이제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코스탑 사무실 가고 할 때 보면 바로 그 근처거든요. 차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꼭대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창문 열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요. 너무 높은 거야. 그걸 보면서 롯데 대단하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물론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감히 내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지만 그 시대, 그 당시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시에 솔로몬의 인기, 그 솔로몬의 유명세가 대단했죠. 엄청났죠. 온 나라에서 정말 사신을 보내고 직접 왕이 찾아오고 자신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막 먼 길을 달려올 만큼 솔로몬의 인기는요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출입이 굉장히 많았겠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도 그들의 신앙관도 함께 교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백성들은요 쉽게 넘어가는 거야. 왜? 그들과 장사를 하게 되고 거래를 하게 되고 그들이 오면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물건을 사고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제하게 되고 그러다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이방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방문하는 그 예루살렘이 됐단 말이야. 그 왕래가 많은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성전인 거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있어. 너희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건 좋아. 그들에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건 좋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다윗은 그 기준을 예루살렘에 두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에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용하시지만 먹지 말아야 할 이 나무 열매 이 하나를 둠으로써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조금 뭐가 나아지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성전의 기능은 뭐냐면 브레이크 장치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내가 뭔가 어떤 정말 예를 들어 죄를 지었어. 그럼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벌렁벌렁거립니다. 세상은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오늘날만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둘 이상이 모이면 다양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멀리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다양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양성을 추구하죠.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고 싶은데 교회가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편한 거야. 교회가 배타적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뒤에 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세상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틀린 것도 있어요. 죄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옵니까? 지금 젠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각자의 그 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막 반반이 나눠지죠.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감리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동성애 목사를 안수했어요. 그래서 5,000개 교회인가 다 탈퇴하고 나갔어요. 계속 탈퇴하고 나간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커요. 국가적으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것을요, 우리가 그들을 돌을 던집니까? 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 욕을 하겠습니까?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도둑질처럼 강도질이 나쁜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나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강도의 입장에서도 아니 똑같잖아요. 왜 동성애자들은 자기의 것을 주장해 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그럼 남의 것을 더 탐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은 그게 죄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분위기를 타면 금방 휩쓸려 가는 게 그게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를 폄훼하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럼 우리가 강도짓 하는 것도 이해해 줘야 됩니까? 조폭들이 밖에서 막 깡패짓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힘들게 괴롭히는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그들하고 나가서 뭐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남을 해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동성애는 잘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이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뭐 조그만 것까지도 꼬투리를 다 잡아버려요. 지나가면서 술집을 보면 그곳에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술이나 한잔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힘들고 막 괴로울 때 나도 담배나 한 대 피볼까.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 공간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그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은요,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에서 오늘날 우리 자신으로 넘어왔습니다. 원래부터 성전은요,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오늘날까지 말씀으로 이것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물의 이 기능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오늘 내가 성전이라는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우리가 나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나에게 기준이 있느냐,
내가 성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조금 점검해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찾아갑니다. 묵상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역할을 하고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여기서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공간적인 역할을 오늘날 교회라는 건물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건물과 공간이 주는 힘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꼭 지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상가에 들어와서 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특정한 그 성전의 건물의 모양을 갖춰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런 건물의 모양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건물과 공간이 우리 자신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혹시 예수 믿나? 혹시 교회 다니나?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들게끔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야. 점점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야. 구원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고백함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즉시로 이루어지지만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되는 거야. 성장해 가는 거야.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기준이 있느냐?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세상은요 누구도 틀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틀린 말로 싸운 적 있습니까? 오히려 맞는 말을 할 때 그게 기분이 나빠서 싸우는 거야.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정말 기준이라는 게 있는지. 이 성전이 하던 그 당시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하던 그 역할을 오늘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이제 건물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은요 이제 내 삶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가볍게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뒷담화하고 뭐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과 똑같으면 성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모습이나 나가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즐거움이 있든 고통이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더 쉽게 욕을 먹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도덕적 완전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에게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의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그거 내가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이게 죄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솔로몬 시대에 했던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그 기준이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말은 만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남편의 모습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보면 당장 헤어져도 이상할 게 없어. 별로. 세상은 다 이해해.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고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생각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말씀으로 와서.
이게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인 삶입니다. 교회는요,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오히려 교회는요, 기독교의 본질,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믿음의 본질, 이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술집에서도 우리가 모여서 야, 우리 여기서 예배하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이 없을 때 어디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산당에서 드렸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도 이 장소도 사회 악이 아닌 이상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식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의자 다 치우고 아이들하고 여기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다른 종교들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들은요, 그것을 신성시 여겨요. 예전에 수학여행이나 이런 소풍을 꼭 절로 갔어. 절로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네 여기서부터 떠들지 마, 조용해, 발소리도 내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이렇게 갔어요. 굉장히 특별한 곳으로 여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물건도 집어던지고, 여러분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이 공간은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뿐이고, 이 건물이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 뿐이지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못하게 해요. 꼭 그걸 가져오라 그래요. 교회는요, 예배 공간, 이 공간을 예배가 아니어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오픈해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앞에 나와서 댄스 배틀을 해도요, 아무 문제, 그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건물과 공간이 주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지금도 드럼을 치면 안 됩니다. 기타도 못 칩니다. 일렉은 더 못 칩니다. 피아노도 못 쳐요. 미사 때는 오로지 오르간만 칩니다. 오르간을 성스러운 물건으로 정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오르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에. 이건 천주교뿐만 아니라 세상 종교들은 도구까지, 작은 도구까지 하나도 다 정해놨어요. 그들이 세상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들은 오히려요, 이분법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수용하지 못하고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전에 누가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우리 성찬식 때 사용하고 남은 그 성찬기를 보고, 목사님 이거 소주컵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기가 그때 모자라서 이제 플라스틱 컵을, 작은 컵을 더 샀는데 그게 소주컵이야. 여러분들 소주를 안 마시니까 몰랐지만 마시는 분은 그걸 그대로 알아보고, 목사님 이거 소주컵인데? 맞다고.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포도주스가 없으면 물을 사용해도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는 거라면 오히려 교회는요, 더 개방적이고 더 수용적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배기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티 쪼가리 입고 올라와도 뭐라 합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반드시 그 종교복에 맞는 복장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 그룹의 리더를 할지라도 절대 못 올라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외에는 세상으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세상으로 들어가자. 교회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만난 성도를 보면, 그 지체를 보면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복음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믿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약해도 그들과 함께 격이 없이 지내도록 만들어준다고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예를 들어 예배를 빠졌다고 제가, 집사님 예배를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해 보이소. 11조를 안 하면 그게 성도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할 때 그게 기쁘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더 가졌냐, 누가 덜 가졌냐, 그걸로 여러분,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혹시 그랬으면 저를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농담이 아니라. 교회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도구나 그런 어떤 다양성의 활동들을요,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음악 문화가, 이 공연 문화가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기독교만큼 이 기독교 문화가 이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이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 종교를 볼 때 기독교만큼 다양성을 가진 종교가 없어요. 교회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서 1년이 넘게 말씀을 배우고 모압 평지까지 와서도 가나안 그 직전에서도 또 말씀을 배우고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 명확해야 할 우리의 구원관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흔들리면 우리 자녀들도 흔들립니다. 한국 교회에 이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나쁜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좋은 말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인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다양성도 좋지만 여러분 어디까지나 기준을 벗어나면 이 다양성은요 순식간에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자동차는 땅에서 가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에 날개가 달리면 뭐라고 합니까? 이봐, 벌써부터 뭐라고 할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 이건 단순하게 자동차에 날개를 달고 뭡니까? 프로펠러를 달았어. 이제 달릴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어. 만들어냈어. 오늘날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곧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러면 단순히 달리다가 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법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법이 더 복잡해지겠죠. 이 법규를 제정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기준이라는 건요 정하기가 어렵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프로펠러를 다는 거예요. 난 남자이기도 하지만 전 여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 법규를 사람들은 제정해주고 싶어 미치는 거죠. 왜? 다양성을 인정해 줄수록 뭔가 더 너그러워 보이고 뭔가 더 수용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네덜란드의 이혼율이 보니까 남녀의 이혼율보다 동성의 이혼율이 더 높아졌어요. 몇 년 사이에. 그것도 남녀와 남남보다 여가 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도 여자를 감당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과 제도를 저희들이 아무리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사회는요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우리는 더 염려스러운 사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흔들린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종교들을 믿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도 나쁜 말이 없고 그들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은 좋은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율성과 자유의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동상 중앙의 이 열매 하나로 제동이 걸리는 거야. 항상 여기서 걸리는 거야. 더 나가지 못하는 거죠. 동성애라는 이 문제만 봐도 우리 시대에 바라보는 이 관점과 우리 자녀 시대에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도 전보다 많이 달라졌죠. 많이 느슨해졌죠. 유연해졌죠. 이 사고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 시대가 되면 더 관대해지고 허용적으로 바뀌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교회가 가진 기준은 브레이크 없이 다양성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더 배타적으로 보여지겠죠. 교회는 그대로예요. 창조 때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는 점점 배타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타적인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강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성애는 죄라고 여기고 있고 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세상이 더 나가니까 더 배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기준 없이 무분별한 이 인간의 활동은요 세상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간은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의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그 왕좌에 앉게 돼요. 이게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성경의 기준은 다양성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고요. 가정을 가정답게 세울 수 있고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그게 말씀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양성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다움을 지켜내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이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요. 막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자기 성질 다 부리고 꼬장 다 부리고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범사에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피차 복종할 수 있다.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부딪히지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할 때 자녀들도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좀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알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분대로 그 상황의 대로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오로지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말씀을 멀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한다.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버린다. 그러면서 예배가 중요해지지 않는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탓을 늘 상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진리의 말씀,
우리 삶의 인생의 기준인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듣기 좋은 말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좋은 말, 명언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 많습니까? 위로되고 힐링되는 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가 뭔지를 이 시대에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를 지킨다. 우리 믿음을 지킨다고요. 그래서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삶에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관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부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기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왜? 세상은요, 듣기 좋은 말을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도 필요합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볼 때 나의 믿음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명확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진리로 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뭡니까? 내 안에 그 진리를,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지키고 그들도 이 진리 가운데 언젠가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울지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울게 됩니다. 우리가 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더 낫고 더 좋은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그 모습 가운데 구원이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하나님, 이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을 붙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세상에는 좋은 말이 많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도전되게 하는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진리 가운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가정답게,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우리 일터를, 우리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말이 다른 부모의 말보다 때로는 날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말이 그 자녀를 살게 하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가 성전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삶을 살기로 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가 어딨느냐, 선비가 어딨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는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이길 원합니다. 우리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너무나도 귀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명 따라 부르심 따라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